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한 헌금을 드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마다의 아니 매 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6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11절 말미에 있는 여길지어다라는 이 한 단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건이 아닌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로기조마이,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지난 시간에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다양한 내러티브와 또한 주제와 테마와 이야기와 체계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유다, 솔로몬, 다윗,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은혜와 믿음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율법, 성막, 성전, 모든 제사법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를 믿는 믿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구들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로기조마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상이 아닌 믿음이라는 테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조건이 아닌 믿음을 말하고 동시에 현상이 아닌 믿음만을 역설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는 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따르는 것이 지당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기조마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로기조마이란 단어, 여길지어다란 단어는 바로 보이는 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현상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봤냐는 거죠.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던데 다 그것은 목사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경도요. 성경 제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전제하고 시작할 뿐이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라고 시작하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는 그의 존재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존재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균화법적으로 이렇게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이성적으로 실험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성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현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사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은 현상을 근거로 하고 모든 사물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넘어서서 어떤 실제적인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통한 경험,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한 합리적 사고로 우리는 모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대단히 많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추론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현상에 집착하냐면 이것은 지성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그냥 이렇게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자양분들을 먹고서 지금 이렇게 지성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 로크나 프란시스 베이컨을 대변으로 한 영국의 경험론, 또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를 대표로 한 이 대륙의 합리론을 근거로 하여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관념 철학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사고, 경험, 이건 다 현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실험의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이성과 오성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의 주저인 그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다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 에어샤이능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라고 이해하는 그 딩 안지히, 물 자체는 인간이 결코
담지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딩안지히 물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불가지론이 나오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이게 바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현상이 아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세기에 활동하던 이탈리아 출신인 이 캔터베리 주교였던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을 이 하나의 문구로 집약하여 말하고 있죠. 즉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그 라틴어 단어인데,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혹은 나는 납득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할 기본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매 순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현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은 사실 녹록지 않죠. 언젠가 역사가는 2020년과 21년을 코로나의 시대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과 그로 인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현상 때문에 울고 누구는 웃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장 핫한 뉴스가 또 있죠. 한 주간 동안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뉴스인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장 탈레반이 그 나라를 그냥 잠식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예전에 제가 독일에 처음 와서 저도 독일어 공부를 하려고 이 그룹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주 중에 그 청년이, 그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기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안타깝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현실도 매우 불투명하죠. 역사가 언제나 그래왔지만 끝없는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를 통한 21세기 새로운 계급이 계속 창출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저출산, 과로, 우울, 자살, 끝날 줄 모르는 전염병의 위험, 환경 파괴, 이로 인한 기후변동과 이에 따른 천재지변 같지만 인재가 계속해서 이 우리의 현실을 차고 넘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뭐 어디나 여기나 저기나 우리나라나 정치인들은 주구장창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다 내로남불이고 아전인수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사는 현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하여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듯 이 현상에 매여서 이 현상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거나 탈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소위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자. 그러면 결국 이 현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현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드린,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서 어떻게 이 세상 현상을 극복하자라고 하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현상을 근거로 한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현상 안에서 믿으라라고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도구로 하여 이 세상의 현실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목적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임을 성경은 이런 의미로 믿음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쉽고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을 좀 몇 구절 참고할 텐데, 이 하박국의 말씀이 그 총 3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들 집에 가셔서 혹은 지금 집에 계신 분들도 오늘 한 이 하박국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현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로기조마이의 전형화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중근동 지역의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세력을 펼칠 때, 즉 BC 한 6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술 목적은 교만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아우성, 하박국의 불만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2장은 그 아우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져 있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반응과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아우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보십시오. 하박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그 근거로 하여 이 현상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를 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갈대아 사람을 의미해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고,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를 의미합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이 이라크인데 당시의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 하박국 1장 9절로 11절을 보세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을 삼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로 17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찌하여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놓아두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불만과 불평의 아우성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토로하는 그런 불만과 불평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왜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이고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잘 나갑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불만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결코 신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통해 믿음으로 이 현상을 극복하고 전환시키려고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2장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여러분들이 2장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약속만 있지 현상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극복시켜 주시거나 바꾸어 주시겠다기보다는 그냥 의인은 믿는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답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3절에서 확인했듯이 정한 때라는 게 있어요. 이 정한 때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약속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는 현실과 이 현상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극복시켜 주시거나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암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결론은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만이 이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몇십 년 뒤에 남이스라엘 유다 같은 경우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족속인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그 바벨론 제국 이전에 또 패권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 지금의 이제 시리아겠죠. 아수르에 의하여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제국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이 교회의 현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 현상 속에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현상의 흥망성쇠가 믿음 생활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자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현상과는 무관하게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적 현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서의 이 내러티브로 말하면 오히려 나빠졌죠. 하박국이 이렇게 아우성을 쳤으나 하나님은 믿어, 오직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에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요. 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망신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현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상이 나아지기 위해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라는 사실을 헷갈리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신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삶은 이 세상의 현상이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가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결국 현상에 근거한 믿음 생활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조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조건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목회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현상의 조건에 맞춰서 믿음을 조작하고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싶은 거죠. 현상에 믿음이 매이면 그 순간 그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이 나아지면 후한 인심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나에게 이해와 이익이 되면 헌신하고 희생해요. 조건과 현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조건과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그 역사상 그 유명한 그런 교부 철학자가, 교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아신 것이 아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라면 하나님도 현상에 매이는 분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가 먼저인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의 묵시 속, 계시 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계시가 창조를 앞선다는 아주 중요한 진술인 겁니다. 믿음이 현상을 앞서는 겁니다. 믿음이 이 세상 창조를 앞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그러니까 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을 넘어서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항상 이런 갈등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과 믿음 사이에 엄연한 충돌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염려, 학교와 직장 내 인간관계, 가족 간의 불협화음, 사회의 불평등, 부조리함 등 이런 현실과 현상은 우리를 늘 주눅시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며 좌절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모면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단으로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의 당연한 현상적 모습이고, 또한 교회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상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창조를 앞섭니다. 믿음이 현상을 앞섭니다.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 하박국의 기도 속에 그 결론이 나와 있죠.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보세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계속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 계속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뼈에 썩이는 그 세상의 현상들이 자신의 몸을 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제야 비로소 이 고백을 하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한 10번만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우리 현대 교인들은 다 믿음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자각합니다. 또한 반면에 현상 집착증에 다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보다 현상에 매여 사는 현실적 신자가 너무 많다는 그런 안타까운 자각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을 가르쳐야 될 교회마저도 인생의 현상에 집착하는 가르침에만 골몰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아닌가. 저는 이 시대의 목사로서 저도 그렇고 참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불감증을 이제 이겨내야 돼요.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 믿음이 현상을 앞선다는 이 중차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 현상을 앞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를 앞섭니다. 이게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에게 어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 현상을 그냥 만회해 주시는, 그 현상에 그냥 뒷수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와 현상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에 현혹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인생의 문제가 하찮고 없수이 여기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현상에 뒷수습하기 위해 기도하거나 그것을 목매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좀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그 은혜와 능력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자는 겁니다.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